시간의 내용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에스겔 특별히 선지서에는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에스겔에는 더 특별하게 비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등장시켰고요. 또 그 비유를 살아냈다. 에스겔은 그 비유를 살아냈다.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나름의 논리적 순서를 에스겔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에스겔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어디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냐? 하나님의 또 손길이 닿아 있는 저 이방 민족을 향해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유다에게 다시 축복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요. 끝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모양으로 에스겔이 종료가 됩니다. 이 에스겔의 키워드를 말씀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에스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비유를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저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걸 직접적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살아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명령이 저에게도 내려졌어요. 저에게 내려진 명령은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졌습니다. 이 거룩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이 세상이 거룩한 세상이었잖아요. 그릇됨이 하나도 없었고 구별될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은 구변이라는 게 생긴 거죠. 거룩이라는 게 죄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생기지 않았을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거룩, 이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별됨, 이것이 뭐냐면은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라라는 명령을 저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나요?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을 살아낼 때, 그 에스겔과 같이 그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주가 주 되심을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나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저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참 구별된 모습이구나를 보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거죠. 증인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세상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 임마누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소 삼으시고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한 연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으시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서 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 다음 주는 이제 9월달 마지막 이 성경 시간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는 조이 페스티벌이고 그 다음에 또 헌신 예배가 있어서요. 그리고 일정상 보면 원래 10월부터 복음서가 들어가야 되는 일정인데 그래서 다음 주는 소선지서를 함께 다 묶어가지고 다음 주에 구약을 끝내고 이제 10월부터 복음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이야기와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요, 이야기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흘러나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음식을 거부하죠. 포로로 잡혀와서 음식을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꾼 꿈을 말해라,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도 아니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맞춰봐라, 이런 아주 얼토당토한 소리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놀라운 답을 내놓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져서 그 꿈의 내용대로 이제 해석이 되자 아주 기쁜 나머지 본인을 닮은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해라 라고 외치는 느부갓네살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죠. 근데 죽지 않는 사건,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꿈 해석이죠. 그토록 교만한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치시는 꿈을 보여주시고요. 또 이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벨사살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다니엘이 또 해석하는 이야기로 이 1장부터 사자굴 기적이 담았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이야기까지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각 사건마다 저희가 사건별로 거의 장마다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마다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 고백, 행동, 그들이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갔느냐에 대한 메시지가 다니엘 초반부터 중반부까지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위기 가운데, 인생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가 그곳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는요, 계시록입니다. 구약의 계시록,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미래죠.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저 진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먼 미래까지의 이야기들을 이 7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다음 지금도 공격당했죠. 공격당해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비참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궁창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잘 참고 견디면,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면 내가 너에게 가장 빛나는 영광을 줄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실,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너희를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계시가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틀에 대한 내용이 이러하다고 하냐면,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바벨론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패권을 잡을 로마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흘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 나라에 대한 환상, 각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2장의 그 신상, 머리, 어깨, 몸, 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흘러가는 그 순서대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 환상, 계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가까운 미래이든 실질적으로 로마까지의 한 7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 가까운 정도의 어떠한 시간이든지, 아니면 먼 미래 진짜 아직도 찾아오지 않을 그 종말의 시대든지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핍박,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 뜨거운 그들을 향한 핍박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죠. 이런 거와 같은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넘어가면 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7장부터 12장까지가 그런 이야기로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네는 참고 견디면 되는데 어떻게 견딜 것이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처럼 견뎌라 라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 모양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냐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그때에 내가 마련한 가장 좋은 곳, 가장 평화로운 곳에서 너희는 영원토록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가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다니엘이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기록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리고 장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과 그다음 미래에 대한 계시가 기록된 계시록입니다. 이 복음과의 연결성은 당연히 계시록적 측면에 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장 이후에 펼쳐지는 계시록에 누가 등장하나요? 요한계시록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악한 세력을 깨뜨리시고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완성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끝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부분인데요. 인생의 위기, 시련 앞에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다니엘 포로기, 인생의 시련,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저도 이제 30년 조금 넘게 살아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꽃길만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저보다 2배, 3배 사신 분들 앞에서 아무튼 인생은 이렇게 꽃길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길든 짧든 없다라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잡음이 우리들 인생에는 항상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위기, 여러 가지 시련으로 가득 찬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또 한편 뭐냐면 한 시련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젠 앞으로 무조건 평안할 거야 라는 보장이 저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시련이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샌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시련이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인간으로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 답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큰 틀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삶의 시련 가운데 그 모든 공백을 뭐로 채웠냐면, 그 모든 공허함을 뭐로 채웠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게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의 시련 가운데, 그 공백 가운데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을 채웠냐? 첫 번째는 연약해 보이는 발버둥이라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년 시절에, 아주 아기 때죠, 청소년 시기인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꽤 왕족과 가까웠고요, 지식과 이런 학문에 통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도 가르치고요, 바벨론의 학문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바벨론의 어떠한 신적인 어떤 걸 해석해낼 수 있는, 계시와 어떤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당시는 신정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끌 참모, 지혜자, 바벨론의 박수와 바벨론의 술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재웁니다. 이들이 잘 자라나서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국가에 세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그들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바벨론의 그런 미래를 향한 투자를 펼치는데 거기에 다니엘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채식을 요구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만약에 큰 일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문화, 학문 다 어떤 학문인가요? 저 이방 신들의 문화예요. 우상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 모든 나라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관을 배우면서 그걸 이제 잘 습득하여서 그 바벨론을 위하여 일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우상의 한복판에서 그 모든 것을 잘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큰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죽던가,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은 채 어떠한 반론을 펼치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큰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행동을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저 음식이죠. 음식만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작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부모님 보호 아래서 그렇게 잘 자라왔다가 갑자기 포로로, 저 이방 나라, 그것도 자신들의 통치를 하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불가능에 안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더라도, 비록 본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구별을 살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발버둥을 한번 쳐보려고 노력한 모습이 바로 난 채식 먹겠습니다, 나는 그 음식 안 먹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한번 살아보려는 발버둥, 크든 작든, 그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누가 보기에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는 그 발버둥,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보려는 그 발버둥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뻤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발버둥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십니다. 두 번째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 다른 위기 앞에서 또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신이 꿈을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라는 느부갓네살의 아주 악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답 못하면 죽일 거다. 악질 중에 악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음식 시련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라는 아마 이 시점일 텐데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음식 시련이 지나자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반응이에요. 곧바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위기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죽을 거라는 그 위기 앞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이리저리 여러 방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능력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1장의 후반부의 기록을 보면요. 그런데요, 그 능력이 본인에게 있었으면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튀어나올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장 먼저 달려 나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생각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모든 문제 앞에, 그 시련 앞에 당장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습과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럴 수 없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가장 먼저 주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비춰 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 시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시련이 찾아와죠. 이 1, 2, 3장 안에 이 많은 시련이 왜 계속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련이 찾아와요.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더욱더 교만해져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얘기하죠. 세 친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라고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부하죠. 이게 요즘 말로는 극대노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라는 이런 범위를 나눕니다. 조금 화난 건 소노라고 그러고요. 엄청나게 화난 걸 극대노라고 하는데, 이 표현에 따르면 극대노한 거예요. 진짜 아주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가 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에 새 친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 집어넣습니다. 이 모든 시련 가운데 풀무불로 그들이 들어가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박되는 순간에도, 풀무불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발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없어 보이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이때의 새 친구들의 반응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징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만일 내 눈앞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그리하여 그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내가 한복판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발로 뻔히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내 발로 두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설령 내 인생이 끝나고 고난 가운데 내가 망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라는 각오가 바로 이들이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고 그 각오로 풀무불에 들어갔죠. 들어간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곳에서 그 뜨거운 가운데 함께 모든 것을 견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그렇게 견뎌내고 있죠. 끝까지 견뎌내는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승리, 평안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위기 앞에서, 시련 앞에서 보인 다니엘 새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끝까지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들과 같은 그런 결단들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작은 발버둥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보는 우리, 또 인생의 시련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내세워서 그걸로 해결하고 그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눈에 잡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결해 보려는 우리, 또 마지막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눈앞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그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며 또 그 문제로 내 인생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금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는 심지어 그 문제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발버둥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려 하고 또 그 모든 일들 앞에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요, 우리에게 뭐가 자라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나갑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갈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종결 지을 수 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삶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을 깨부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끝내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의 오늘 가운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반응으로, 동일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의 발버둥 펼쳐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뜻이 풀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삶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실 그 영광스러움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